우리 신명기 19장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너를 위하여. 신명기 19장 21절까지 있죠.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땅 전체를 나누어 8절부터 13절까지 보복자의 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이웃의 경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어 봤고요. 이렇게 이 신명기에서 이 도피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다 했죠, 알죠? 이 도피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이 구약적 관점에서 이제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번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세 성을 나누어서 이 세 성은 요단강 서편에서의 세 성입니다. 이미 이 말 이전에 이미 동편에서는 세 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편에 있던 성은요, 길르앗 라몬, 그 다음에 베셀, 바산 골란,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4장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그 요단강 서편에 건너서입니다. 건너서에는 또 세 성을 주어 하는 그 서편에서의 세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가데스, 그다음에 세겜, 기럇 아라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을 얘기하죠.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하고서 이렇게 좀 알고 참고하고 굳이 그렇게 외우거나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명이고 위치고 뭐 어디 뭐 이런 거는 우리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Forget it.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의 의미에도 좀 두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게 주심으로 하는 그 1절에서의 땅에 주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때 그다음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역에서 그 세 성읍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2절에 보면 새 성읍을 뭐를 위하여? 너희를 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성을 주어 구별한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의미가 바로 새 성읍이다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는데 뭘로 구별을 해요? 도피성으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오는 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요,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별되는 겁니다. 이 참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이건 알고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구분에 대한 기준을 뭘 가져요? 바로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속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격, 또 물론 이거는 교인의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건.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만 하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교회 헌금 좀 하면 우린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첫째입니다.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뭘로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외모도 아니요, 그분의 몸도 아니요, 그분의 어떤 의식도 아니요, 다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걸 깊이 깨달을 때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 구별하고 해요. 이걸 왜 하나님이 왜 이 아는 말, 아주 쉬운 말, 기초적인 말을 계속 신명기에서, 아니 구약에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안에서 너희는 이 안에 피해야 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는 무조건 피해야 돼. 왜 피해야 돼? 너희는 뭐니까? 너희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이게 지금 우리는요,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교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우린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발 들여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문을 열면서 그 성에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다음 절에, 이 다음 단락의 내용이요,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뭐입니까? 자, 우선 첫째 단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자, 첫째 단락에서 보면요, 세 성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세 성으로 나누는 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세 성으로 나누냐? 너희가 가까운 곳에,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6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너희가 가까운 곳에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거리는요, 어디에 있어요? 항상 내 주위에 있어요. 한 근간에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이 얘기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의 의미입니다. 뭐 가까운데 경기도 지역에서 갈 건가, 서울 지역이, 이런 지역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이 들어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사함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함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여기서 부지 중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우리가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미 알고 원하고 아는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죄인의 관계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지중 모르는데, 그래 악한 세력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그냥 죄로 됐어요. 그래서 부지중에 내 뜻이 아니고, 본래 나의 의도가 아니고, 내 그게 아니라 악한,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지중에 우린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죄를 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 그게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지중에 있는 자들이, 죄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도피한다는 얘기는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라? 쉬게 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왜 강조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중요한 내용은요. 들어와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러한 자들이 죄사함을 구원을 받는다. 구속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복자의 손이라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요. 이 보복자의 손이라는 것이 신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어떤 지금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사함을 면해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다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 여기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회개의 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참 의미, 이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교회에만 가면, 내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우리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건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포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뭐가 돼야 돼? 참된 죄인임을 알고 뭐 해야 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여 내가 미워하는 자와 어떤 원수지간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여기서는 죽이게 돼요. 피를 흘리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남에게 심령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이미 그를 죽게 만들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자, 그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래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잠깐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회개하는데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는 그는 이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받았을 때 이미 그는 피를 흘린 자예요. 이미 영혼에 그런 상해를 받은 자예요. 그 자에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그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해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화, 밀양?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였는데, 자기는 죄를 용서를 해주려고 그 감옥으로 면회를 갔어요. 근데 죄인이 한 얘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당신의
용서 난 필요가 없어. 난 이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복음의 오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딸 엄마가 어디에 교회 가서 막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안 열려 있는데 저놈은 내 아들인가 딸인가 자식을 죽인 저놈은 뭐야 다 용서 받았다고 자유함을 얻어서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겠다는 것이 고백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건. 예수님 여기서 하신 말씀, 제사를 드리다가도 걸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죄를 아는 자와 죄를 모르는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나를 뭐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어떻게 돼? 저기 있는 소자 중 하나같이 넌 대해야 돼. 그러게 내가 잘못해서 그 문제를 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도 뭐 하는 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게 대하여 그게 안 된 자들은 뭐예요? 잡아다가 밖으로 끄집어내 도피성에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우리가 거기서 어떤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도피성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되려면 너하고 관계가 있었던 그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의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너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에게 고백을 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어지는 것으로서 용서받은 거고, 우리가 이름 받은 것, 이게요, 대단히 큰 오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닙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남의 가슴에 대못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가서 뽑아야 됩니다. 그 대못을 그대로 박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죄를 회개하고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이미 다 말씀으로 다 한 정을 놓으신 겁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은 없이 네가 그 죄사함도 없고 이 형제간의 화해도 없고 이웃과의 어떤 그 회복도 없는, 이웃과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나와 회복이 되어지라고 넌 그걸 기대하지도 말라. 그래 판단하지도 말라.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그 다음 절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서의 상태로서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영생에 대한
약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9절. 요렇게, 그러니까, 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형제들하고 해서 화해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에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돼, 너는 그럼. 너 갚아. 너는 갚아. 해결을 해, 이겁니다. 형제들하고.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수의 개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회복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의 어떤 이만큼의 피해를 줬어? 너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갚아야 돼. 갚도록 내가 할 거야. 이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웃과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갖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칼을 들고 도륙을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멸절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왜 잘못된 해석이냐? 너는 어김없이 다 갚아야 돼. 100원 꿔서 100원 갚아. 그게 왼쪽 뺨을 때렸어? 너는 오른쪽 뺨을 맞아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이 관계는요,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다 모아라. 그 친구와 함께 뭘 하라? 화해하라. 회복하라. 그의 뭐를 받으라? 얼라원스를 받으란 말이야. 그가 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장로되고 권사라고 됐다는 자들이 말이야,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남의 길 다 멀리 있는 교회 가가지고 장로 노릇하고 뭐 하면서 교인들한테 인자한 척하고 하는 거, 안 돼, 그거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너 옛날에 가서 잘못해서 저질렀어? 많은 사기를 쳤어? 뭐 했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의 개선을 뭐해라? 릴리즈 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야? 백데나리온의 관계라고요. 네가 백데나리온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와서 만달란트의 관계를 다 회복하자고? 안 된다, 이놈아. 안 된다. 그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에서의 상한 관계는 넘어갈 수 없어. 그거 할 수 없어.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돼.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이게 희석이 되어버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아니야, 용서받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제 고백하고 한번 금식하면서 저를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가셔서 이웃하고 뭐하고 와? 관계 회복하고 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의 교회에서는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요, 굉장히 희석시켜 버렸어요. 사기치고, 오만 사기 그냥 치고 이러던 그 교회 지도자가요, 딴 데 가서 따뜻하게 인자한 척 하면서 사기치고 다닌다고요. 왜?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그게 안 되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으로 가고 있다고요. 교회가 복음을 이거 정확하게 정해줘야, 예? 그럼 누가 용서를 안 해? 이런 누가 용서 안 해요? 예, 나와 있잖아요. 보복자가 잡아서 덮여서 있는 놈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막 뒤에서 이웃을 비판하죠. 이웃을 막 손가락질하죠. 이웃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죠. 모함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그렇게도 한다고요. 그거 뭐야, 그거 용서 못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 그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는. 하나님, 넌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해결 안 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도저히 사랑 안 해.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사랑한 내 형제의, 내 사랑한 내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평생 그를 괴롭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 벌써 하야해, 회복해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요.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이다. 이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이게 보면 18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하여 이라니까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이웃이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용서 될 것 같아? 안 돼, 그거는. 하는 게 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이라는 것이 몇 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변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가 그에게 했지만,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 그 형제를 품고,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나누고 이런 관계, 즉 이 쉐어링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쉐어링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쉐어링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쉐어링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과의 쉐어링이 얼마나 중요하다, 나눔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라. 말로만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요, 형제에 다가가서 형제와 뭘 나누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가 듣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내용 잘 알고요. 다 중요한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서 빌린 거 가서 갚아라, 이런 관계의 어떤 그런 쉐어링이 아닙니다. 나누면, 이런 관계에 나누면 이게 그걸 떠나서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가 심령에 그 상처를 못이 박혀 있으면요, 내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그 심령에 있는 모습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사람들, 속으로는 서로 어떻게 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부터 하면 그게 안 됐는데 밑에 있는 교인들이 생명을 끌고 갈 됩니까? 안 되죠. 아니에요. 가서 화해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고백하고요, 서로 나누고요, 서로 하도록 화해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주님 안에 오세요.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영생의, 용서의, 구원의, 구속의 참된 의미를 몸에 품고 다니는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참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